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교회 절기로 종묘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묘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주간의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많은 바쁜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성찬과 또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바로 부활주일이 한 주간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기도도 다른 때도 하시겠지만 좀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하는 마음도 늘 갖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 내용, 종묘주일의 내용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책 위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21장에도 마가복음 11장에도 또 누가복음 19장에도 이 본문의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도 하고 또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4복음서라고 말하는데 복음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복음이 뭐냐 하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셨죠?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멘. 복음, 복된 소식, 참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오늘 종묘주일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의 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 유월절 절기. 그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약 400년에서 430년 가까이를 바로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시절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탈출을 하기 전에 사건이 10가지 재앙을 주었던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가 멈추기 전까지는 평생, 아니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큰 명절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은 여러분 그냥 8월 15일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뭐라고 생각해요? 예, 광복절. 또 6.25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6.25 전쟁. 이제는 그게 교육이 계속 안 되고 역사 교육이 안 되면 나중에 잊어버릴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6.25 하면 6.25 전쟁.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는데 지나가는 세대들이 그런 교육을 안 하면 아마 잊어버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바로 이런 유월절 명절 사건은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국가적인 아주 큰 명절의 행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그 이튿날의 명절에 그러니까 유월절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입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어떤 날에? 나라의 큰 명절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 그때를 맞춰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많은 큰 무리들이라 그랬잖아요. 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오시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어디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15절 중간에 보니까 보라 누구의 왕이니? 너희 왕이니 하면서 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제목을 잡고,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네?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멋져요. 왕으로 그냥 예루살렘의 성으로 막 입성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의 왕이 들어오는 모습과는 좀 차별이 있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일반 평민들 또 성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 안에 있는 귀족 출신, 또 성 안에 있는 율법사들, 제사장들, 성 안에 있는 유력한 힘과 권세와 정치의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입성이 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천민과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과 영적으로 눌려있는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의 겉옷들을 펼치고, 양탄자가 아니죠. 국가적인 행사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양탄자를 깔고 보통 빨간색을 많이 깔잖아요. 그렇죠? 그럴 텐데 예수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성경에 보니까 오시는 그 예수님은 환영받으시되 높은 데서 환영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신 이스라엘의 왕. 할렐루야.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하시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 이루려 하는 것이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뭐하여서? 겸손하여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봐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말이 있는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랬어요. 겸손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뭘 전하신다고요?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도 끊겠다. 요란스러운 것도 끊겠다. 싸움의 소리도 끊겠다. 여러분 가정 안에 전쟁이 뭐예요? 싸우는 소리가 전쟁이에요. 여러분은 가정 안에 전쟁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뭐예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나중에 욕하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뉴스나 방송에서 보는 경우가 많지요. 서로 다른 이견들을 내려오니까. 그렇지만 싸우지 않고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화평의 은혜가 저 정치들이 펼쳐지는 저 여의도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어. 화평의 은혜.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에도 화평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 교회는 당연히 화평을 말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데는 분쟁이 일어나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도 없고요. 예수님도 없어. 그냥 오직 인간의 모습들 속에서 전쟁, 요란한 소리, 싸움의 소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런 싸움을 예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화평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화평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 안에 세상 밖에도 화평이 임해서 오늘 종려주일에 겸손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모든 이방인에게 전쟁을 끊고 화살을 끊고 요란한 것을 다 끊으면서 화평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곧 그분은 선지자를 통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 오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해 보십시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의 의미가 뭡니까? 호산나는 따라합시다. 구원하소서. 한 번 더 구원하소서. 제가 호산나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하소서예요. 호산나. 아멘. 한 번 더 호산나. 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종종 우스갯소리를 그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농담하면서 구원 말고 10원을 주시죠.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그냥 온통 물질 생각뿐이니까 농담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농담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전하는 구원이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죄에서부터 용서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구원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낳으리니 그 예수의 이름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호산나 백성들이 왜 호산나? 아까 말했죠. 성 안에서는 유력자요, 정치가들이요, 지도자들이요, 힘 있는 자들이요 별로 몰라. 근데 성 밖에 때, 과거에 성 밖에 때는 평민들부터 시작해서 천민들,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이 사는 그런 사람이 성 안과 성 밖의 차이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나라의 억눌림에 대해서 호산나. 우리의 가난함에 대해서 호산나. 우리가 지금 병들고 아프고 괴로운데 호산나. 보이지 않는 억울한 사정들이 있어요.
또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세력에, 더러운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호산나 하는 의미만 해도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게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호산나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 그렇죠. 하나님이죠. 우리 윤길선 성도님 감사해요. 몸이 아파 지금. 류마티스도 많아. 얼굴이 퉁퉁 붓잖아 몸들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내 육신에 질병이 있고 돈이 없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운 것도 좀 모자르고 남들에게 곧 자랑할 것도 별로 없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호산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걸 백성들은 찬양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건강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이 세상의 명예가 아니고, 여러분 말하자면 내가 내 안에 나를 주로 삼아서 사람들은 그거에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나의 주의 이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진심으로 그 마음 안에서부터 우러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보고 아는 단어가 호산나, 구원하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신앙으로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간다면 그냥 이름만 불러서 누가 말하더라 들어서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라 그랬어요. 6월절 명절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명절이면 이스라엘의 6월절 명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날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나라 설날 명절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될 수 있으면 다 온 가족이 뭐예요? 가족들이 만나서 명절을 지키는 날. 그렇듯이. 그러니까 6월절 명절에 큰 무리들이 바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지만 6월절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튿날 어제 나사로의 사건이 있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대. 할렐루야.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이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래. 근데 그 예수가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같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신대. 이런 소문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최소한도 6월절 명절을 기다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는 국가적으로 또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무리들 전체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신실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거기도 똑같이 6월절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11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제가 읽어보겠어요. 11장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뭐라고 또 소리 질러요? 호산나. 아까 얘기했죠?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10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그 예수를 얘기할 때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성 안과 성 밖의 상황이 왜 이렇게 다른가? 성 안에 있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오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야. 이미 누리고 있는 다윗의 나라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렴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차관으로 새길 때 다 따지죠. 가족관계, 재산관계, 학벌관계, 아주 싸그리 다 뒤집니다. 근데 이번 정부도 여전히 실망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 정부도 그랬고 또 예전에도 그랬어요. 누가 장관이 될 줄 알았나? 다 터는 거야, 다. 흡족하게. 어느 누가 박수 치면서 이 사람은, 야,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청문회를 거치면 다 오리발레입니다. 잘못됐다고 시인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서 정치를 해요. 가르치면서 정직하라고 살라고 하니 되겠습니까? 종교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선을 베풀며 살아라. 아멘들이 전혀 안 나오는구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사랑하며 살아라. 나눠주며 살아라. 여기서는 아멘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 이분들은 지금 밖에서 뭐예요? 다가오는 다윗의 나라야. 왜? 다윗을 생각하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별은 영원히 존경할 만한 대통령.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이야, 다윗.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윗이 버림받은 사람들, 주변에 억눌린 사람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류들이라 그랬어요. 억압받은 사람들,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 근데 희한합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가난한 사람들의 심령과 억누린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다 알았던 거야. 다윗이 왕이 딱 되니 그 비르들이 하나 둘씩 공무원으로 채용되더니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용사들이더라 그래. 아팠던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다시 공격할 수 없잖아요. 억눌렸던 사람들이 자신들도 억눌렸는데 또 다시 억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훌륭하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밖에서 뭐라 합니다. 오는 다윗의 나라여. 그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그걸 이루실 분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라면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좀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2000년 전이나 지금의 시대나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받고 싶어요.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정치가 아니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1절 제가 9절부터 읽을 테니까 11절 나중에 읽겠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이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령에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주변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칭된 도시는 가난한 도시이며 힘이 없는 사람들이 도시이며 억눌린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도시와도 같은 곳이에요. 왜 소란이냐? 나사렛에서 너희들이 지칭하는 그 낮고 낮은 그 자리에서 그 지형의 도시에서 선지자가 나왔다. 바로 예수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개천에서 뭐가 났다? 용 났다. 예수님께 이런 표현 쓰기엔 참 죄송하지만 그래야 여러분 빨리 알아들으니까. 개천에서 용이 났다. 나사렛에서 선지자 예수가 나왔다. 근데 그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여러분이요. 그만한 일이 지칭이 되면 현재 있는 왕은 그리고 예언하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걸 가르치는 율법사들은 이거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가끔씩 정권에서는 혁명과 같은 혁명.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에 예수를 기다리던 6월절 명절의 큰 무리들,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기다렸던 그 수없이 많은 백성들의 환호성 속에서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프니까 병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가난하니까 가난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 억눌린 사정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냥 그 이름을 부른다면 내 소리라도 듣고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는 종료주일에 환호성하지 않아요. 그냥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이니까 금식도 좀 하시고요. 기도 좀 하시고요. 전도도 좀 하시고요. 부탁하지요, 여러분에게. 이게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교회를 다녀서 구원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가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전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그냥 전도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권세와 그 능력이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은 16절 보세요. 처음은 다시 돌아오서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뭐 했어요? 증언한지라. 아멘.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았어요. 예수를 맞아들인 이유는 이 표적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신 분이 누군 걸 알아요?
예수인 걸 아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 막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오신다. 이 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 해야 됩니다. 목사님만이 병 고치고 목사님만이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표적,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여 쫓을 때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금은 바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가잖아요. 어디로? 그냥 병원으로 가는 거. 아프니까. 근데 병원에 가도 아픈 게 아예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정말 찬스죠. 약을 써도 안 돼. 주사를 맞아도 안 돼. 세상에 어떤 때는 수술을 해도 안 돼. 그러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찾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와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사람은 베풀어 주세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 마지막 주간에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사로의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었고, 자, 누가복음 19장을 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그 사건도 같이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삭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주로 오시는 예수에 대해서 19장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구나.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의 앞에 있는 이 사건 뒤에 28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 종료주일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마지막에 아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삭개오를 찾아가서 구원의 주로 예수님이, 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도 이길 것을 미리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인자가 볼 때 죽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 또 자연의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해요. 자,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제가 쭉 읽어가니까 보십시오. 37절부터 읽어갑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 대답하여 이르되 다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연 만물의 찬양의 소리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벚꽃이 피지요? 개나리꽃이 피지요? 또 철쭉이 피고 계속 여름 철철 내내 굉장히 꽃들이 만발할 거예요. 걔네들이 피면서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야. 여러분 못 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니까. 겨우내 힘들고 어렵잖아, 걔네들도. 피고는 싶은데 날씨 때문에 못 펴. 우리가 필 수 있는 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피어나면서 이걸 쳐다보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고 만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 소리 몰라요? 말 못하는 돌들도 소리를 지른대. 말 못하는 돌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활 속에서 머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6절부터 아까 제가 읽었지요. 이제 17절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르라. 19절은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보라 온 세상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 지금 2000년이 지난 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종교의 분포가 첫째는 이슬람입니다. 둘째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셋째는 인구 밀도로 볼 때 힌두교예요. 넷째는 이제 불교, 나머지 기타 등등의 종교의 분포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슬람도 사실은 그들의 속의 내용에 들어가면 알라라고 하는 것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알라신 이슬람의 가장 적대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절대적 성경의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무시하고 또 핍박하고 박해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언에 있는 말씀처럼 야 이렇게 종료주일에 너희들이 뭐 큰 소리를 쳐도 야 그게 쓸데없는 짓이야. 한 바리새인이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 일 외에도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르는도다. 저는 그래요. 그 말씀 한마디가 먼 미래 2000년 후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대에 바다가 온 물이 바다를 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온다. 이 예수의 복음이 온 세계를 지금 밀밀듯이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과학의 발달이, 교통의 발달이, 그 다음에 지금 뭐 제 4차원의 혁명 시대에 사람들은 편리한 뭐 AI 음성 인식 시대 이렇게 해서 자기 편리한 걸 가는데 모든 이 혁명의 시대에 결국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적 수단이 무진장,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언어가 번역이 되고 그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는 획기적인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 그걸 모르지. 왜? 그냥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으니까. 전 세계는 지금 요란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아니죠. 성경은 마지막 우리 주님 예수 다시 오신다. 그 오시는 예수에 대해서 온 세계는 사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한 주간 힘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